38장과 39장은 곡과 그 연합군에 대한 이야기인데, 곡이라고 하는 지명을 오늘날로 찾아보면 터키 북쪽에 있는 그런 민족들의 연합체입니다. 그들이 연합을 해서 유프라데스 강을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쳐들어 왔어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나라를 세우고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할 때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주시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곡과 그 연합군을 어떻게 막아주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끝부분에 곡아 내가 너를 대적한다. 대적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너를 대적한다. 여기에서 너자를 제 이름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이 용어를 대적한다. 그러면 제 인생은 망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대적하는 그 대상이 나라고 생각하면 내 인생은 끝난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얼굴을 획 돌리시고 그리고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대적하실까?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북방의 민족들의 연합군이 이스라엘 산에 도착을 했을 때,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을 때 3절 말씀 보면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라는 얘기죠. 활을 쏠 때 왼손에 활, 오른손에 화살. 그런데 하나님께서 왼팔을 치시고 오른팔을 쳐서 활과 화살을 다 땅에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산에 엎드러지게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서 장례되지 못한 수백, 수천, 수만의 시신이 쌓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날짐승과 들짐승들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17절 말씀 보면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와라. 너희를 위한 잔치가 예비되어져 있다. 무슨 소리예요?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 가운데 독수리라든지 콘돌이라든지 이 죽은 시체를 뜯어먹는, 살아있는 짐승들도 공격하지만 이 죽은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새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몰려들고, 그리고 들의 짐승들, 맹수들 가운데 하이에나부터 시작해서 일이 쭉 해가지고 이 죽은 시체를 다 뜯어먹는 들짐승들이 다 모여들어서 시체들을 뜯어먹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6절 말씀 보면 내가 불을 마고, 이 쳐내려온 그 북방 민족들의 근거지에 불을 내린다는 말은 전쟁이 일어나서 그곳을 쳐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오던 북방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고,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땅바닥에 떨어뜨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시 높여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9절 말씀 보면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 작은 방패, 활, 화살, 몽둥이, 창 이 가지고 7회 동안 불을 태우는데,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옛날 전쟁 무기는 모두 나무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활이고 화살이고 큰 방패, 작은 방패 다 가져오면 뭐 하는 거예요? 다 뽀개서 불쏘시개로 쓴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무려 7회, 7년 동안.
그래서 7년 동안은 10절 말씀 보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않고 숲에 가서 벌목하지 않고, 전쟁에서 얻은 이 북방 민족들의 무기 가지고 집집마다 나눠서 부를 때도 7년 동안 불을 떼고 살 만큼, 그만큼 많은 군사가 이스라엘을 쳐내려왔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몰살당한 거죠. 그 어마어마한 전리품 다 나무로 만들어졌으니까 무기들은 전부 불쏘시개로 7년 동안 쓸 정도로. 그리고 11절 말씀 보면 이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한 골짜기에 매장하는데 그 이름을 하몬곡 골짜기라. 하몬곡이라고 하는 것은 16절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니. 무슨 말인가 하면 하모나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한 골짜기에 북방 민족들의 시체를 다 그곳 골짜기에다가 몰아넣고 한꺼번에 거기서 장례를 치르고, 그 골짜기 이름을 하몬곡이라. 곡의 연합군들이 그곳에 모두 묻혔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무려 1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사람이 시체가 있으면 그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그 지역은 안 가잖아요. 이 유원지를 가보면 사람이 수영을 하다가 이렇게 그만 거기서 그 수영 금지 해놨는데 거기서 수영하다가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거기다 표시를 해놔요. 여기에서는 수영하지 말라 그랬는데 수영하다 몇 명이 죽었다. 또 우리나라 전국 고속도로고 도로를 다니다 보면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은 자리를 또 표시를 해놔요. 여기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몇 명 죽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안전운전하라는 거예요. 왜? 길 좋은 길에서는 절대 사고들이 잘 안 나요. 이 커브길이라는 곡선길이나 이런 데서 과속하다가 사고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다가 그런 표지를 해놨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경고의 의미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죽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사람 죽은 것을 터부시해요. 안 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풍습도 뭐냐 하면 시체가 있으면 반드시 땅에 묻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시체가 땅 위에 드러나 있으면 그것을 부정하다 그러는 거예요. 만져도 부정하고, 근처 가서 발로 밟아도 부정하고, 땅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땅을 파고 다 매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려 7달 동안 적군들의 시체를 매장을 했고, 그 이후에 14절 말씀 보면 사람들을 택했어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공무원을 뭐 불러다가 일거리를 맡겼는지 사람을 뽑아서 일거리를 맡겼는데 뭘 줬냐면 표지판을 하나씩 주고서 이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혹시 땅 위에 매장되지 못한 시체가 있으면 거기다 또 꼽아서 표시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다른 사람들이 쭉 가면서 그 시체를 땅을 파고 다시 다 매장을 해서, 그래야 시체를 땅 속에 매장을 해야 그 땅이 정결함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땅을 그래서 12절 끝부분에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요 16절 끝부분에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모든 시체가 땅 속에 장사가 되어지고, 이제 21절 말씀부터 29절까지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던 수만의 북방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평안함이, 정치, 경제 모든 것이 안정을 회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이 행한
북방 민족을 향한 심판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23절 여러 민족을,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은 북방 민족이 당연히 또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정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몰살당하는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야, 우리도 이스라엘 쳐들어가면 안 돼, 이스라엘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4절 말씀 보면, 내가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23절 중간 부분에 보면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렸다.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얼굴을 휙 돌려버리셨다는 거예요.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얼굴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휙 돌려서 안 보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사랑의 표현이고, 얼굴을 가렸다, 얼굴을 휙 돌렸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안 본다는 얘기예요. 왜 안 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부정하기 때문에, 죄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데 26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평안히 거주할 때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죄를 안 짓는 삶이 아니라, 왜?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어요. 죄를 지었더라도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기를 결단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선지자요, 내가 사람을 속였습니다, 사람을 때렸습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내가 세금을 너무 많이 강제로 빼앗아 왔습니다, 이런 걸 다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라, 그리고 물로 세례를 준 거잖아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다? 아니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제 27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때부터 바벨론에 의해 끌려가고 수백 년 동안 포로로 끌려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근데 안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28절 말씀 보면, 그들이 사로잡혔던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단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않겠다 그랬는데 안 돌아오고 이방에 남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에스더, 모르드게, 예레미야가 아니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은 전부 그냥 이방 땅에 살았던 후손들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백성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때로는 죄를 짓고 범죄해도 하나님 매로 때리시고 내쫓기는 하셔도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영접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인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손 꼭 잡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